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마시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이며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다나엘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베드로는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도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죄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삼으셨다, 그 뜻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죠.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죽으려고 사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으면 섬김을 받아야 될 터인데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세상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들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평생 지은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해집니다. 죄 없는 상태가 됩니다. 흰 눈보다 더 희게, 그것은 죄가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수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아시는 겁니까? 믿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의 예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세리도 떼어먹는데 세리장이면 많이 떼어먹었겠지. 그러니까 자신이 죄님을 알았어요. 아마 많은 백성들이 손가락질 많이 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랬겠죠. 아마 그것을 들어서 내가 나쁜 짓 한 놈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게 될 때에 죄인임을 깨달았던 그에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될 때 나도 구원을 받고 싶지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은 단지 키가 작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죄가 더 많은 자임을 깨달았기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모습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죠. 주님은 삭개오가 구원을 사모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인지 관심도 없는 마음인지 주님은 다 아시죠. 구원을 사모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뽕나무 밑에 지나가시면서 우러러보시고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람들도 함께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신에게 주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시게 될 때에 너무 기쁜 나머지 급히 내려와 주님을 집에 모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집에 모시게 되게 될 때에 자신의 죄를 봐요. 남의 것을 뺏고 토색한 자신의 죄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을 했죠. 무소유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이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남의 것을 내 몫으로 챙겼던 그 죄를 4배로 갚겠다고 온전히 회개한 겁니다. 남의 물건을 사기치든지 빼앗든지 도둑질했든지 내 것으로 삼았으면은 그것을 2배로 갚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한 것은 온전한 회개를 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깨달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할 뿐만 아니라 변상하는 것입니다. 변상이 없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올시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반복 짓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감리교 목사는 알지만 이성복 목사라고 하면 유명한 부흥사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결교의 부흥사죠. 그 목사님은 언제나 부흥회를 다닐 적마다 회개의 복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가 주목적으로 증거했던 것은 회개하는 변상하는 것이다. 갚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했던 옛날은 첩살이들을 많이 했잖아요. 살기 힘드니까. 그 중에 첩으로 살던 첩살이 하던 한 성도가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되게 될 때에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받자마자 집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 죄를 깨닫고 이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인첩으로 살지 않고 나는 이제 사함 받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자식은 내가 데리고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았죠. 어떻게 살라고?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이제는 안 줘도 됩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이젠 주님 앞에 바로 살 겁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고생이죠. 근데 뒤에서 보니까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남편이 재산을 떼어주면서 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네, 이것 갖고 잘 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자식을 잘 키우시게, 그런 일화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상한다는 것은 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것이 변상하는 겁니다. 다른 형제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으면 하나님 앞에 깨달은 대로 자복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갚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배로 갚지는 못하더라도 갚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가졌으면 갚으십시오. 그걸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갚으십시오. 그게 온전한 회개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주님이,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되게 될 때에 깨달은 죄를 자복하고 다 갚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때부터 받아 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진리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가 오신다면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스승이 되셔서 진리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일일이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진리로 사는 생활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것을 수가성 여인도, 그 죄 많은 여인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될 때에 수가성 여인이 주님께 했던 말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가 온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리로 사는 거룩한 생활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셔야만 됐던 이유는 진리로 사는 거룩한 생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차이를 두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의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예수님,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진리로 사는 생활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생활을 하게 하시겠다, 그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더 강조를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 받지 말란 뜻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가르침 받지 말라고 할 이유는 사람의 가르침에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르쳐야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사도 요한도 그 밑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게 될 때에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 거 아니?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지식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때 받는 자는 지식으로 끝나요. 신령한 자가 가르친 때 받는 자는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신령한 자가 가르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죄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며 회개케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해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씻고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라 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죄를 자복하게 될 것이며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심령이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질 거예요. 깨끗해지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도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칼럼을 썼습니다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차이를,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 차이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건 세탁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 세탁기는 기능이 단순 기능이죠. 빨래 기능, 탈수 기능. 그래서 오래 사용하다 보게 된다면 그 세제의 찌꺼기와 세탁물에서 나온 이 더러운 것이 세탁통 그 바깥면에 엉겨붙게 되죠. 거기다 곰팡이까지 피게 되죠. 그래서 옛날 세탁기 사용하신 분들 1년이라도 서너 번 계속해서 세탁기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세탁물들이 오히려 반대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믿음의 생활 하는데 자신의 심령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데 심령이 더러워져요. 세탁기도 세탁하는데 더러워져요, 세탁물이. 그리고 더러운 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더러워지지 않아서 회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더러워진 심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니 주님께는 둔감해지고 세상과 사람에게 민감한 영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나온 좋은 세탁기 있잖아요. 그거 인공지능 있잖아요. 인공지능.
아이고야, 세탁기도 지능이 있디야. 그래서 세탁을 할 뿐만 아니라 세탁기 자체가 더러워진 것을 감지를 해요. 옛날 주인이 세탁해야만 했던, 청소를 해야만 했던 것이 세탁기가 스스로 느끼고 감지하고 스스로 청소까지 해요. 이야, 세탁기가 좋아졌어요. 똑똑해졌어. 그래서 세탁기가 더러워지면 알람이 뜨잖아요. 알림이 무세제, 통세척. 다 옛날 것만 쓰시는가 보다. 무세제, 통세척에는 알림이 떠요. 그 알림을 누르기만 하면은 70도 된 뜨거운 물이 자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세탁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죠. 청소해요. 주인이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세탁물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는 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심령의 영적 센서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심령이 더러워진 것을 느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영적 센서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심령이 더러운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자복할 때 성령이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자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단순히 구원한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생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주님의 다스림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철장 권세다, The Rod of Iron, 철장 권세다. 그 주님의 철장 권세는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만국을 깨뜨리는 권세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2편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철장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깨지지 않는 권능,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질그릇은 땅에 속한 모든 것들, 모든 만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씻김 받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죠. 함께 생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게 될 때에, 청정하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의 철장 권세로 그를 다스려주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참으면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 후반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참으라는 얘기는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죠. 부인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 참는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는 승질나고 귀찮으면 안 따라가.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승질나면 부모 말을 들어요? 안 들어. 기분 나빠도 안 들어. 아, 이놈의 자식들이 왜 그럴까? 참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말씀 지켰다 안 지켰다 버렸다 붙잡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참는 거예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왕처럼 내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을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로드라고 고백하면서 말을 안 들어. 어명을 거역해? 이 나 같으면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 사역받아야 되겠지. 나보도록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느냐. 그건 속이는 거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어떻게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보고 주여 주라고 하지도 마. 그런 뜻에서 말씀한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의 심판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 떠나가라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씻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해 씻게 되게 될 때에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영이 돼서 주의 말씀 읽는 것도 즐거워지고 묵상하는 것도 즐거워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시 너무 즐겁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철장 권세로 나를 다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의 말씀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 따라가 봐라. 절장 권세가 내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하늘의 권세 갖고 이길 수 없던 것을 이기며 다스리며 생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절장 권세로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게 될 때에 모든 인생들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게 하는 인생의 한순간에 바뀌어지게 될 것이며 놀랍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이제부터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질그릇까지 깨뜨리시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실타래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축복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모든 몹쓸 병이 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병을 물리쳐 주실 것이며 고쳐주시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이며 가난과 슬픔이 내게서 다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갈대우에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기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큰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축복으로 역전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믿음 생활을 떠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면 잘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은 이 눈이 벌어져 가지고 보이는 대로 취하고 보이는 대로 갖고 되고 만들고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믿음 생활을 떠나게 되게 될 때에 자기의 인생이 역전된 것이 역적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 아내에게 역적이 되고 말았죠.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두 딸은 이제는 약혼자들이 다 떠나 안 왔고 다 죽었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모압족과 암몬족이 거기서 태어나는 자기 딸에게도 역적이 된 일이 일어나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형의 복수가 무서워서 빈손으로 그냥 빈손도 도망가였지만 주님 만나 주시게 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자가 되게 될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있고 그 도망갔던 인생이 이제는 많은 때를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형은 아버지 집에 평생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더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아내를 잘못 얻었기 때문이다 해서 내버리고 다시 가나안 나라의 여자를 얻고 이 별짓을 다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의 인생이 멸망 가운데 처해졌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형제들이 많이고 위에 형들이 많이 있지만 그 형들은 모두 똑똑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형들이었죠.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별로 그렇게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세 집에 찾아갔지만 다른 형들은 다 그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그 막내 그 다윗만은 그냥 틀에 가서 너는 양이나 치라 그렇게 천대받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신통치 않아 보였죠. 야 너는 가서 양이나 쳐 해서 신통치 않아 보였던 아들이었지만 그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될 때에 목자에서 이스라엘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던 인생이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세움받았던 그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질 않았습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저도 죽고 아들도 죽고 가정이 망하게 되는 진짜 그 인생이 내 가정에 역적이 되는 역적이 되는 일을 하게 됐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게 될 때에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날마다 따라 살게 되게 될 때에 나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부족함이 없는 심령이 되도록 지쳐주시고 진리로 살도록 깨우쳐주심으로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철장 권세, 깨지지 않는 권세, 세상 권세는 4년 5년 지나면 다 깨져버리고 없어져요. 하나님의 철장 권세,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환난이 많고 질고가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로 사는 생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철장권세로 다스림 받고 승리하며 살게 하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환경이 잘못되어 간다 할지라도, 세상 영광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뺏기지 말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철장권세로 나를 다스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신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삭개오처럼 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마다 나를 가르쳐 주셔서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진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쁘게 살게 하시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철장권세로 나를 다스려주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믿음의 사람처럼 나도 받아들이는 성탄절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굳건한 믿음에 서도록 다시 한 번만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계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사는 것을 가르침 받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아버지 독생자를 세계에 보내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철장권세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스림 받는 인생으로 이제는 연약한 자가 이제는 강한 자가 되고 이제는 부족한 자가 이제는 채워진 자가 되고 이제는 아버지 패배하는 자가 이제는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이제는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축복을 온전히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 빌고 죄원합나니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님이 허락하셨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삭개오처럼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의 축복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다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 다시 한번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다 세례 이제는 모두 인생에 역전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다시 높여주시고 그리고 다윗처럼 강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철장권세 다스리는 역사가 모든 성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생활 인생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몸이 약한 모든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약한 자 있을 겁니다. 속도원들 가운데 손계원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서 붙잡아 주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이문수 권사, 유정자 권사, 우리 최원자 권사, 나남주 집사, 우리 사반년 성도, 우리 성영수 권사, 우리 희몽리 권사, 윤정희 권사 그 외에도 생각나는 분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식구들과 내 몸에 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치료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치료할 길이 찾지를 못해서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것 아십니다. 주님 만병의 대의사 주님 말이 고치십니다. 대의사가 되십니다. 주님 원하시면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아버지 어떤 병을 할 자도
고칠 병이 없이 고치는 역사가 오직 주님께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간과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셨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시옵소서. 아버지 중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형제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 말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대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최성녀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신 모든 기업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직장의 모든 도 아름다운 생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 알아가셨습니다. 은혜 주님이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지킬 수 없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세워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세우시는 역사가 내 자녀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하며 내 가정에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하며 내 심령도 그렇게 주님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도의 모든 기업도 주님 붙드셔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이 붙드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온 성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 성탄节그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아들여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로 살던 나를 이제는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세상 권세의 자고 살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한 권세로 다스림받고 사는 복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삭개오처럼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다윗처럼 세움받고 아브라함처럼 아름답게 그대로 세움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죄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나의 주님이시며 어떤 것도 못 고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임재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